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있을까요? 20해 전 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나타나 큰 돈을 내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은인 덕분에 제 딸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딸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20해 전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신 그 은인이 이제는 제 사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2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에 예쁜 손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딸을 쏙 빼닮은 손녀를 보고 있으니 자꾸만 딸아이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끔찍했던 기억이 자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술만 마시면 세간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혼자 떠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술주정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차라리 나를 데리고 도망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무서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서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자마자 서울 올라와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어요. 그때는 공순이라고 불렀죠.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그래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을 아껴서 모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그리 큰 꿈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어려서부터 가정다운 가정을 못 봐서 그런지 평범한 행복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제 남편이었어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순한 남자였습니다. 제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죠. 그 사람도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혼자 자란 탓에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저희는 금세 마음이 통했고 만난 지 단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저를 무척 아꼈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게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딸을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딸아이는 저를 쏙 닮아서 정말 예뻤어요. 남편도 딸바보가 되어서 퇴근하면 딸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외롭게 살던 제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7살이 되던 해에 큰 병에 걸린 겁니다. 딸이 며칠 동안 계속 열이 나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급히 데려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딸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요. 저는 혼자서 딸을 돌봐야 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쉬-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병원에 나타났는데 하는 말이 이혼을 하자는 거였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진작부터 직장 동료와 사귀고 있었어. 그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애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 딸이잖아.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혼 안 해주면 애 수술비 안 줄 거야. 지금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잖아. 애를 살리고 싶으면 생각 잘해봐. 아픈 딸을 볼모로 저를 협박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생활비는 모두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딸을 살려야 하니까요. 남편이 마지막 도리는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명하자마자 그 사람은 회사도 그만두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화도 바뀌고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딸은 곧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요. 그동안 밀린 입원비도 수백만 원이었는데 수술비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매일 밤 병원들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딸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요. 종교도 없던 제가 하늘에 매달려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을 못 받으면 뭐 딸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딸과 함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딸이 죽으면 저도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처럼 병원들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역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분도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제 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어려서 엄마가 도망가고 남편마저 바람나서 도망가고 이제 딸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여자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저를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안이 원래 가난해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마시고 있었고 친척들도 저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어요. 제가 혼자 딸을 키운다는 걸 알고는 더 멀리 하더라고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봤지만 무지개 무담보인 제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는 밀린 입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에 제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딸아이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어요.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엄마, 언제 집에 가?" 하고 물을 때면 제 가슴이 미어져 나갔습니다.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대답했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는 무릎이 꺾여 내려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딸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혼자 이 세상에 남아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딸과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지러웠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생각났어요. 딸은 아직 살고 싶어 해요. "엄마, 나 빨리 나아서 유치원 가고 싶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이런 말을 하던 딸이 생각나니까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는 거였어요. 자존심도 모두 다 버리고 말이에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 1,000원, 10,000원씩 주기는 했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나쁜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더러운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수술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기적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딸을 꼭 안고 울었어요. 딸도 제가 우는 걸 보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나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 딸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왜 하늘은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수술을 못 받으면 딸이 정말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빌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브로우 일찍 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오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주희 어머니 수술비가 납부되었어요. 어떤 분이 대신 내고 가셨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수술비를 냈다는 거예요.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아침 일찍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큰 돈을 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검은 옷을 입은 마른 분이었는데 단발머리셨어요.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순간 며칠 전 만났던 그 여자분이 생각났어요.
간호사님이 묘사한 모습이 딱 그분 같았거든요. 하지만 처음 본 사람이 왜 이런 큰돈을 내고 가셨을까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로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더니 간호사님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구원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음, 주희야, 수술할 수 있어. 우리 주희 이제 나을 수 있어. 아, 딸도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야,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수 있어? 그럼 우리 주희 완전히 나아서 유치원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실컷 놀 거야. 그날 오후에 수술이 시작됐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그분 생각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위해 그런 큰 돈을 내실 수 있을까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과 함께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딸이 살 수 있다니요. 회복실에 있는 딸을 보니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그럼 우리 주희 이제 완전히 괜찮아질 거야." 딸이 희미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으시고 가셨으니까요. 정말 신비로운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없다면 대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자고 말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아, 딸이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리라 믿었거든요.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20해가 흘렀습니다. 죽을 뻔했던 제 딸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딸이 저처럼 고생할까 봐 말이에요. 하지만 그 청년의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을 뵈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20해 전 제 딸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던 그분이었던 겁니다. 혹시 20해 전에 인천병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사돈도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울고 계시던 분이 바로 어머니셨군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20해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사돈 말씀으로는
그때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혼자 우는 저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와 나이도 비슷했고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20해 동안 못 본 친구처럼 말이에요. 딸과 사이도 저희의 특별한 인연을 알고 더욱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어요. 이제 저는 예쁜 소녀를 보면서 그때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만약 그때 사돈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 딸도 없었을 것이고 이 예쁜 손녀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분명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런 작은 사랑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낸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